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유래를 잠깐 생각해보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1620년 9월 16일 102명의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의 오늘날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플리머스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떠나왔지만 약 3개월에 걸친 긴 항해와 그들이 미국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극심한 추위와 그리고 배고픔이었습니다. 102명이라고 하는 영국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건너왔지만 극심한 추위, 그리고 배고픔, 그리고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해서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48명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남은 자들은 절반 조금 넘는 가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겨우겨우 그들이 살아남았지만 또한 거기에 정착하기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대륙의 원주민인 인디언들이 그들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거기서 경작을 하고 정착하며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해인 1621년 11월 26일 그들은 인디언들의 도움을 통해서 경작한 그 추수한 곡식들을 가지고 또한 들판에 띄어놓는 칠면조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도와준 인디언들과 함께 3일간의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이 일을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11월 26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863년 제16대 미국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1월 네 번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여 미국에서 가장 큰 국경일 축제로서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선교사들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날을 기념하여서 셋째 주일, 11월 셋째 주일을 오늘날까지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킬까요? 이 추수감사주일이 성경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과 무관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신대륙을 향하여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목숨 걸고 건너온 청교도인들, 그들이 그 다음 해인 1621년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오늘 그들이 감사한 내용들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건강하고 그들이 생명을 가질 수 있었던 것에 감사했습니다. 긴 항해였습니다. 약 3개월에 걸친 그런 항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극심한 추위, 12월에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소진되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극심한 또한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또한 하나는 바이러스, 풍토병, 괴질병이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로 인해서 48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고 절반이 조금 넘는 가량이 그들이 살게 되었는데 그들이 한 해를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 건강 주시고 또한 생명 주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감사였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처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집을 배에다가 싣고 옮겨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반겨주고 있는 펜션이 있지도 않았고 호텔이 있지도 않았고 여관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건너온 그 플리머스라고 하는 지역에 거기에 있는 나무들을 베어다가 통나무로 된 오두막을 짓고 그들이 거기에서 불을 피우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두 번째 감사한 것은 이러한 살 수 있는 거처를 주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했던 것이죠. 세 번째 그들이 감사한 것은 추수, 그들이 수확한 곡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영국에 살면서 그러한 생각도 안 하고 왔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영국에 살면서 심었던 보리와 밀에 대한 종자들을 가지고 심었더랬겠죠. 그러나 그것은 토양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 인디언들이 가르쳐주고 종자를 준 옥수수로 그들은 그 다음 해에 풍성한 곡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곡식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이 인디언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3일 동안의 축제를 벌이고 칠면조를 잡아서 그렇게 감사한 날이 바로 이 감사절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Thanksgiving Day라고 하는 말도 하지만 또한 칠면조를 잡아 먹었다고 해서 터키 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정리하자면 생명 주신 거 감사했고, 두 번째 그들이 살 수 있는 거처 주신 거 감사했고, 세 번째로 또한 그들이 무엇인가 손에 수확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세 절기에도 동일한 성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고난주간 해서 사순절, 또한 성탄절, 또 부활절, 맥주절 이러한 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절기로 시작해서 절기로 마치는 정말 절기가 많은 나라이죠.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통독하고 있는 분들은 아마 그것들을 보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절기 중에 오늘 세 가지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두 번째는 맥주절이고요.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여러분이 언뜻 보시기에도 느낌이 오시겠지만 이 세 절기는 농경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교절, 이 무교절은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초실절, 처음 얻은 곡식인데요. 처음 얻는 곡식은 바로 보리입니다. 보리를 추수하게 된 시기, 그 시기에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무교절 또는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농경 생활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15절 끝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무교절은 출애굽의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종살이하던 430년간의 애굽 생활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나온 날이 바로 출애굽 아닙니까? 그들이 노예 생활하며 그렇게 인생을 끝맺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들이 자유로운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날, 그 시작점이 바로 이 무교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구원 주신 날, 그들에게 생명 주신 날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는 절기가 무교절인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리를 수확한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 날을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날에는 무엇을 거두는 날이냐? 이 날에는 밀을 거두는 날입니다. 그래서 밀을 거둘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신 것이죠. 추수, 수확입니다. 세 번째, 이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은 또한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1년 동안에 거두어들인 그러한 곡식들을 이제 창고에 거두어들이는 날이에요.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왜 장막절 또한 초막절이라고 부르는가?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광야 생활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러분 또한 집을 짓고 이고 그렇게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텐트에서 살게 되어졌죠.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텐트에서 그렇게 지내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장막을 지었다. 장막절, 초막을 지었다 해서 초막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지금 21세기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데요. 지금은 아파트요. 지금은 주택에서 사는데 어떻게 지킨단 말인가? 그래서 세트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되면 이 세트를 파는데 그 집 앞에 베란다에 그렇게 초막을 짓습니다. 텐트를 지어서 이 절기들을 보내는 그러한 지금도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텐트 치며 살게 하셨고 오늘날 이러한 가나안 땅에서 집을 짓고 이렇게 풍성하게 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처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추수감사절을 보냈던 영국 청교도인들의 그 감사와 지금 이스라엘이 이 세절기를 지키면서 지키는 감사의 성격이 유사합니다. 생명 주신 것, 구원 주신 것 감사하고요. 또한 추수하게 된 것, 수확하게 된 것 감사하고요. 또한 그들이 광야에서 굴이나 땅을 파고 사는 게 아니라 거쳐 장막을 짓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한 그렇게 살 수 있게 된 것, 그것에 대한 감사를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절기들을 생각할 때에, 그런데 여러분들의 표정도 그렇고 저의 마음도 그렇고 어릴 적부터 말입니다. 이 절기가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옛날에는 농경사회였으니까, 농사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명을 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그럴 법한 일인데, 지금은 사회 구조가 바뀌어져서 여러분 산업사회가 되어졌고 또한 정보화 사회가 되어졌는데, 이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 이것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계명을 주신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절기의 말씀을 주시는 출애굽기 23장이 언제 주어진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광야에 있을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것과는 사실 말이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며 수확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그때의 십계명도 받고 여러 가지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진중으로 내려와서 그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 지금 광야에서 텐트 짓고 또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것이 지금 무슨 상관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될 때는 어떻게 보면 먼 미래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같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먼 미래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과 같아요. 정착한 자들에 대한, 일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아니죠. 지금은 농사도 짓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과 동일한 맥락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그런 형식적인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지, 이 절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절기, 그럼 지키면 되지 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절기를 주시면서 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에 대한 그 절기의 의미, 메시지를 우리가 귀 기울이고 들어야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온 세상에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가진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라고 기억하게 할 만큼의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 누리면서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23장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 못된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그러면 이 계명과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는 고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전투력을 의미하고 노동력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남자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남자들을 계수합니다. 또한 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 남자들이 수렵과 농사 일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애굽의 왕으로 있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노역 생활을 했지만 그들이 점점 번성하는 것을 보자 바로 왕이 뭐라고 지시합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남자는 노동력을 의미하고 또한 전투력을 의미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할 때에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누구에게서 주어진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남자들은 매년 3번씩 여호와 앞에 나오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 한 동안 무슨 일을 했을까요? 물론 농사도 지었겠고 목축도 했겠습니다만 출애굽하기 전 세대들의 삶은 건설 현장에 투입되어 노동하는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들이 농사도 지었고 또한 목축도 했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마지막 건축업에 종사를 했고 그들이 출애굽한 세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더랬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제2 가나안 세대, 다시 말해서 광야 세대일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이 농사를 지어 보았을까요? 농사에 대해서 알기나 알까요? 여러분 그들은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만나 먹고 살았습니다. 메추라기 잡아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알 수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들이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여러분 무엇하며 살게 됩니까? 농사를 지며 살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농사를 지으며 살 때에 그들이 무엇 안다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좀 알아서 기동량해서
그렇게 농사를 지었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농사가 그렇게 쉬운 것입니까? 그냥 심어 놓으면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일조량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상식적으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땅은 물이 넘쳐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남자들아, 너희는 매년 3번씩 주소할 때마다 나에게 나와서 예배하고 헌신하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농사를 지어 우리가 주소한 것이 누구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수고했지만, 씨도 우리가 뿌렸지만 이것을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손에 있게 되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농사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를 살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쇠가 빠지게 그렇게 고생하면서 여러분 일한 것,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의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추수감사주일이 최소한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장치의 날이다라고 생각해요. 이 날이 없다면 우리가 한번 감사하고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날이 있을까요? 그나마 여러분 곡식들 열매들 과일들 앞에 갖다 놓고 현수막 붙여 놓으니까 감사주일인가 보다. 여러분 그래도 한 번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러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중요한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공기를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햇빛을 마음대로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최소한도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를 우리가 하나도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힘에 의해서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기본적인 요소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흥망성쇠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어나고 죽고 또한 병들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생로병사, 생사화복, 이것이 다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다 되어지셨습니까?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고생해서 내가 힘써 이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딱따구리가 천둥과 번개가 치는 날 나무를 막 탁탁탁탁 쪼으면서 벌레를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낙뢰가 내리친 것입니다. 쫙 하고는 나무가지가 부러졌는데 여러분 딱따구리가 깜짝 놀라서 뒤로 날아가면서 뭐라고 생각했는 줄 아십니까? 우와, 내 뿌리가 이렇게 세었었나? 여러분 웃을 일이지만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내가 성공하면 내가 이렇게 똑똑해, 내가 이렇게 건강관리 잘해, 내가 이렇게 잘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냐는 것이죠. 그것이 다 나로 말미암은 줄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이 우리의 21세기의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살고 있는 것,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돌이켜보고 점검하게 하는 날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공급하시고 제공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손에 이것을 쥐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날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 믿음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고 나로 하여금 거쳐주셨고 나로 하여금 이 손에 쥐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다. 왜 이 추수감사주를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 이것을 믿노라면 헌신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삶의 주관자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내가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자임을 믿느냐? 그렇다면 나에게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러분 15절에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도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앞에 나올지니라, 보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 않겠지만 여러분 민수기 28장의 16절 이하에는 똑같이 이 세 절기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세 절기, 여러분 무교절 또한 수장절 또한 맥주절, 이 세 절기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이 절기를 지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것들을 시간상 생략하고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첫 번째는 성회로 모여서 그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날로 모여서 오늘 우리 주일처럼 가게 문도 닫고 직장도 안 가고 다른 일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예배하도록 그렇게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왕정시대 때 왕이 다스리는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들이 흩어졌던 그 지역에서 이 날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뭐 지금처럼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들이 재물들을 가지고 그렇게 이고지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주일을 보냅니다. 무교절 같은 경우는 7일을 보내야 돼요. 여러분, 장사는 어떻게 합니까? 가게는 어떻게 합니까?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러분 성회로 모이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예물도 보시면 양을 드립니다. 소를 드립니다. 염소를 드립니다.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뭘 하라는 것입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서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오늘날까지 살게 하신 것이라면서요. 그걸 믿는다면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것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까? 왜 이것을 미리 앞당겨서 말씀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자들인지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살펴볼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주인이 시키는데 일하면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도 주인이 먹을 것은 주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고 거기에 대한 염려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가 없는 것이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나오니까 불편합니다. 먹을 도 없습니다. 덥습니다. 또 밤에는 춥습니다. 거처할 곳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힘들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목마르다 하면 물을 내어주시고, 또 배고프다 그러면 만나를 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 주시고, 또 덥다 그러면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또 춥다 그러면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인도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다 주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습니까? 거기서 감사를 알았습니까? 아니요, 감사를 몰랐어요.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했어요. 마늘은 없나? 또 채소는 없나? 여러분, 또 구워 먹고 싶고 더 욕심 부리면서, 여러분, 그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그들이 무슨 수고를 했습니까? 그냥 그저 물 달라 그러면 물 주시고, 먹을 거 달라면 먹을 거 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감사가 없었어요. 또 감사가 없었다고요.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원불교 신자들이었다고. 불,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원불교 신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어땠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거기서부터는 자기들이 씨를 뿌려야 돼요. 거기서부터는 다시 그들이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수고를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들이 수고하고 그렇게 얻은 결실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자기들이 수고했으니까, 내가 고생했으니까, 내가 땀 흘려서 얻은 것이니까 또한 그들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이래도 감사 안 하고 저래도 감사 안 하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매년 3번씩 추수할 때마다 나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도록,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이 절기를 통해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또한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고생하면서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잊어버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지키면서, 추수와는 상관없지만 여러분 그것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20세기 영국 영향력 있는 작가였던 길버트 체스터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나의 주된 인생관, 내가 늘 생각하는 가치관,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체스터턴의 이 고백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내가 무엇을 먹든지, 내가 어디에서 잠을 자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사시면서 인생 참 더덥다, 무상하다라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불교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인생의 예의, 도리야, 삶의 도리라고 그것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유교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야, 정말로 이거 너무너무 감사해, 하나님 주신 거야 라고 은혜를 알고 감사를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여러분, 진실로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헐벗지 아니하고 내가 길바닥에 놓여있지 아니하고 그래도 잠잘고 거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래도 땀 흘려 수고했지만 이 소산을 얻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온 것이다. 이것을 알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절기를 어떤 모양으로 지키느냐, 어떤 방식으로 지키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오늘날 현대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현수막 안 걸어도 돼요. 중요한 것은 이 날을 지키는 거예요. 이 날이 무슨 날인가? 왜 지키지? 이것이 나와 오늘 무슨 상관이 있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말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새겨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살아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생명 주셨고, 내가 살아올 수 있도록 집을 주셨고, 그렇게 내게 물질을 주셨다 라고 하는 믿음이 정말 될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가게 문을 닫을 수 있어요. 그래야 주일이 우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어요. 이 말씀대로 살면 못 사는데요, 망하는데요, 실패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목숨 걸겠어요?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겠어요? 어떻게 문을 닫고 주일을 지킬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내게 생명 주신 것이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이요, 내게 손에 무엇인가 쥘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오늘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그래서 정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리 내 감사, 그시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